할렐루야. 우리 수요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0장 찬송하십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너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누린다 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나무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성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아름다운 명절을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또 우리 형제 자매 일가 친척 함께 모여 기쁨의 시간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3일 예배로 저희를 부르시고 또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을 묵상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행복한 순봉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 오고 가는 발걸음에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가정마다 기쁨의 소식이 넘쳐나고 자손들이 이 땅에서 강사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땅을 돕고 있는 이 악한 병마의 권세가 속히 소멸되어 떠나게 도와주시고 또 정치가 안정되고 사회가 안정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민국으로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이 나라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백성들 1천만 주의 권속들이 오늘 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주여 응답하시고 이 땅을 돕고 있는 악한 세력들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항상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이 나라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로 8절까지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이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압살롬의 죽음과 아버지 다윗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해서 반란군을 조직하고 반역을 일으켰죠. 그래서 다윗 왕은 예루살렘 성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이제 도망가는 신사가 되고 말았죠.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윗의 사람 후세라는 사람이 있었죠. 후세가 압살롬에게 거짓으로 전향하는 척 하면서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정보를 캐내서 다윗에게 알려줌으로 해서 이제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그러한 내용이 지난 주에 우리가 살펴본 그러한 내용이죠. 어쨌든 이 후세와 이스라엘 최고의 전략가인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역군에 가담해서 거의 반역에 성공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만 겁니다. 그러나 이 탁월한 전략가인 아히도벨이 자신의 계략이 압살롬에 의해서 채택되지가 않았죠. 그래서 후세의 그 전략을 채택했기 때문에 아히도벨은 이 반란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그만 목매어 자살하고 맙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압살롬의 그 반란의 계획은 결정적으로 이제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은 마하나임에서 쉬고 있다가 다시 군사들을 정비해가지고 이제 반격을 가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결국은 이 전쟁에서 압살롬은 죽게 되고 다윗은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사무엘하 18장 그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그는 인생이 끝장나고 마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이고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냈어요.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스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들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다윗이 군사를 재정비해가지고 천부장, 백부장을 앞세우고 이제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를 앞세워 반격을 개시하는 겁니다. 다윗의 군대가 단숨에 압살롬의 군대를 완전히 격파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군대는 용사들이죠.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용사들. 다윗도 대장군이죠. 그러니 아무리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얻고 자기들 편으로 선다 할지라도 모압 지도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금방 무찌를 수가 있었던 것. 그래서 단숨에 압살롬의 군대를 격파해서 전사자가 2만 명에 이르도록 패배를 안겨줍니다. 그리고 결국은 압살롬은 그 싸움에서 죽게 되는 것. 6절 8절을 보면은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처럼 들러나가서 에브라임 숲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숯불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은 결국 이 싸움에서 지고 만 겁니다. 그래서 결국 노새를 타고 도망을 하게 되는데 도망치다가 큰 상수리 나무에 머리카락이 탁 걸려가지고 그만 거기서 죽는 신세가 되고 말죠. 9절에 보면은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를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전세가 불리하게 되니까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도망을 쳤는데 그만 가다가 상수리 나무까지 그 머리가 탁 끼고 만 겁니다. 그러니 나귀는 가버리고 대롱대롱 이제 매달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죠. 압살롬이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 머리에 그만 나무까지 걸려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꼴이 되고 만 겁니다. 이 머리털이라는 것은 이 압살롬이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러한 힘과 권력의 상징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머리를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겼으면 전쟁터에 나와서
투구도 쓰지 않고 그 머리를 휘날리고 전쟁터에 가다가 그만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렸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고 자랑했던 그 머리 때문에 그만 이 압살롬은 죽음에 이르고 만 겁니다. 그리고 또 노새를 타고 갔는데 이 노새라는 것은 보통 사람이 타는 건 노새만이 아닌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왕이나 왕족이나 부유한 사람들이 노새를 탄 거예요. 아무나 뭐 노새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도 노새를 타고 솔로몬도 노새를 타고 그랬던 사람이죠. 압살롬이 자기가 가진 그런 좋은 장점 때문에 그만 비극적으로 인생의 삶을 마감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에게 좋은 장점들이 있다는 것은 좋죠. 나쁜 건 아닌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것이 복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가지가지 은사를 부어주셨죠.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은 운동 잘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남을 잘 섬기는 그런 은사도 주시고 어떤 사람은 또 말을 잘하는 은사도 주시고 어떤 사람은 또 전도 잘하는 은사도 주시고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 그걸 어떻게 잘 활용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장점이 되고 복이 되지만 그러나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그저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위해서 그걸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나쁜 것을 가져오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압살롬은 좋은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좋은 품격도 가진 사람이 그것을 나쁜 쪽으로 사용하니까 그만 그 장점이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만 겁니다. 압살롬이 도망치다가 상수리 나무에 대롱대로 매달려 있다는 것을 요압 장군에게 알려지게 되니까 이제 11절에 요압이 이야기합니다.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져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그러자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12, 13절에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다. 아니, 아버지 다윗이 비록 반란군인 이 압살롬을 만나서 싸운다 할지라도 절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고 이제 당부를 한 겁니다. 그 아들이 죽는 것을 아버지가 원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는데 요압인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와 허비할 시간이 없다 하고 당장 상수리 나무 있는 데로 가가지고 아직 나무에 매달려 있는 그 압살롬을 창으로 찔러 죽이고 말하죠. 14, 15절에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아주 잔인하게 압살롬을 죽이고 말죠.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그 전쟁에서 이긴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애통하는 그런 말을 33절에 보면은 하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차라리 죽었겠는데 하면서 통곡하고 우는 내용이 나오죠. 33절에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이 중에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압살롬의 반영은 결국 죽음으로 끝을 내고 맙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탐욕의 끝은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압살롬의 아버지를 대적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자체가 이게 탐욕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다윗을 거역해서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 압살롬의 마음속에 권력에 대한 탐욕이 가득 차 있었던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이 압살롬의 칼에 아마 다윗은 죽고 말았을 겁니다. 거의 반역이 성공할 그런 위기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그 반역에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압살롬이 죽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욕망의 노예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욕망이 가득 차게 되면 인간적인 모습이 사라지고 말죠. 반인륜적인 폐륜화적인 그런 사건이 자꾸 일어나지 않습니까? 요즘에 얼마나 그런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까? 부모를 죽이는 자식들도 있고 또 아내 남편을 보험 청부 살인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아주 흉악한 사람들 굉장히 많죠. 압살롬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물론 압살롬의 가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는 있었죠. 다윗의 큰아들 암논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여동생 다말이 겁탈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분하고 억울했을 것이고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해서 아버지 왕위를 노리고 반역해서 역모를 꾀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아버지 다윗은 맨발로 울면서 도망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아주 절박한 상황도 있었지만 압살롬 마음에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사리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말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욕망은 아주 참담한 실패를 가져오죠. 최초의 사람 아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그 욕망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 하나님과 에덴 동산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압살롬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자신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아버지와의 관계도 끊어지고 결국은 자기 목숨까지도 잃어버리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말합니다. 이런 욕망은 결국은 참담한 실패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물질과 권력과 명예 그리고 세상 것을 탐하게 되면은 그 결과는 아마 이런 비슷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지도 도우심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인생으로 결국은 멸망의 길로 끝나고 말고 압살롬과 같은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모르고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또 명예를 탐하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그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너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옛날에 너희들의 모습이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그러한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다는 것. 세상 풍조를 따라서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그러한 육신의 종류, 안목의 종류, 이생의 자랑에 따라 살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 그런데 이렇게 살던 너희들을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을. 그런데 여전히 옛 습관처럼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면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살 길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내 허물을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길이 우리가 살 길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마귀에게 종로를 타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바로 우리가 가진 모든 세상적인 욕망을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 안에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끝에 보면은 한량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돼. 5절에 보면은 왕이 요압과 아비스와 이때에게 명하여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장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어. 다시 뭐라고 합니까? 이 반란을 일으킨 소년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압살롬은 아주 필연화적인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자기 아버지 후궁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범하고 가정의 질서를 깨뜨리고 왕권을 찬탈하고 나라의 질서를 깨뜨린 사람, 대역죄인이죠.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을 향해서 압살롬 너그럽게 대접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압살롬은 반드시 죽어야 될 놈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그를 살려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심정이겠죠. 아무리 자기를 짓밟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아들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아들에 대해서 끝까지 사랑의 마음을 놓지 않는 그런 다윗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소년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접하라. 죽이지 말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께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 주신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측량할 수 없고 큰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은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것. 창세전에 택했다는 것은 온 세상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다. 어머니 뱃속에 우리가 생겨나기도 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해와 달과 별들이 생기기도 전에 저 옛날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그러한 시간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바로 오늘날 그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지 않았다면 우리 걸음으로 교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택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수십억 인구 중에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그 하나만을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해 주셨다는 사실인 겁니다. 죄짓고 불의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거기에 큰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였으면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잘못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선물이 뭡니까? 바로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 구원이라는 것. 우리는 7, 80년 이 땅에 살다가 한 줌의 흙으로 이 땅에 묻히지만 그러나 우리 앞에 영원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 영원한 시간에 천국에 올라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주님과 더불어서 영생 복락 누리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대적도 겁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데 뭐가 겁나고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 말씀하죠. 그런즉 이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우리에게 잘잘못 따지고 나무라고 하겠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 하나님 말씀으로 지었고 저 육지와 산과 모든 것들 하나님이 지음받았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바 된다고 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눅들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구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 형편에 따라 가장 좋은 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 인생에 우리 자신에 대한 자존감, 아주 건강한 자존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야, 나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세상에 나가보면은 가진 자들은 큰 소리치고 갖지 못한 자들은 주눅들어 사는 것이 세상의 그러한 모습인데 그러나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마음에 믿고 깨닫게 되면은 자신감이 생겨나게 된다.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존재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자존감이 생겨나게 되면은 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자신감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한 만큼 여러분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는 그러한 힘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랑으로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계시기에 우리는 모든 일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 적신 그 모든 위험이나 칼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고난이 다가오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겁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만 굳건히 붙들기만 한다면은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셔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악한 원수마귀가 쫓아올 때 주님이 함께 대적해서 그를 물리치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모든 일은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인생에 승리만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바로 이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용서할 수 없는 압살롬을 용서하려고 한 겁니다. 이런 아버지를 대적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아버지 후군들을 간음하고 피륜화적인 행동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랑을 가지고 압살롬을 용서하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아버지가 그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었죠. 그러나 그의 부하들이 가서 그만 그를 죽이고 말죠. 무린대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만 그는 죄악을 뿌렸고 탐욕을 뿌렸고 그의 마음속에 하지 못할 그러한 모든 악한 짓들을 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으로 그는 죽고 말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지 않으면 우리는 압살롬보다 더 무서운 죄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처럼 허물 맞고 더러운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환경에 어려움이 있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제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그런 마음을 갖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 것. 어찌되었든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영원한 천국에까지 우리가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이 압살롬의 아버지를 대적하여 자기의 탐욕을 이루고자 했던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실패가 되고 다윗은 다시 한번 건강하게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왕이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우리 인생의 영적인 질서를 우리가 한번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탐욕이 있는지 세상적인 육신의 종류 안목의 이생의 자랑이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기로 마음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택한 사명자로 이미 만세전에 하나님 택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데 그것을 망각하고 세상 사람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전전할 때 그렇게 살면은 믿음의 사람의 삶이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건 불신자의 삶이죠. 그래서 믿음의 삶은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자로 온전히 예배드리고 기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조금 어려움이 있고 응답이 안 된다고 금방 포기하지 말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이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큰 용기와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만 단거리 인생이 아니에요. 장거리 인생.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오늘 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우리에게 응답이 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있죠. 건강의 문제, 생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나라를 위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올바로 살기로 마음에 결단할 때 더해 주시는 축복이 생활 가운데 건강과 자녀들과 모든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 백성들,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부르시고 오늘 기도의 자리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명절 끝 무렵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권속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 사명자로서 이 땅에 내가 무엇을 맡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대로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우리나라의 민족을 돕고 있는 이 병마의 권세가 속히 사라져서 세우신 교회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악한 병마를 빙자해서 교회의 모임을 방해하는 이 약한 세력들 다 물리쳐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더욱더 번사하는 이 나라의 민족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명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갖게 도와주시고 그의 나라 그를 구할 때마다 더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이 땅의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여건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이 나라의 민족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가 와서 같이 넘쳐나서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공의롭고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 우리 이 나라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세우신 교회에 놀라운 은혜가 사랑이 넘쳐나는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 명절 끝물 오고 가는 발걸음에 함께 하셔서 안전 운행하게 하시고 또 함께 모여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귀한 명절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길 바랍니다. 만세 만대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자녀 잡아주셔서 오늘 또 능력을 주시고 이 땅에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몸짓고 피 흘려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 죄 허물을 다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시고, 오늘 또 성령님 함께 하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뜨거운 열정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지혜롭고 총명하게 예배 생활, 기도의 사람을 자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명절에 또 세대가 어려운 사람들 마음에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쳐나는 명절의 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대한민국으로서 정말로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온 세계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가 회복이 되고 온 성도들이 뜨거운 열정으로 예배하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세번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주 백성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부르시고 만세 만대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어찌된 은혜인지 어찌된 사랑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 택한 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니 주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죄지고 무리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하시고 오늘 나는 내 것이라 하시며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깨달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주의 말씀 속에 올바로 서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되도록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 나를 찬송케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자로 부르시고 오늘도 하나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서게 하심을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는 부유함과 영토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 자녀 범사에 하나님이 주는 부유함과 영통함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러 그대로 되리라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그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행복한 순복에 우리 모든 자식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귀한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종들에게 마음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아버지 깨닫게 하셨사오니 맡은 자 구할것은 충성이라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확장하는데 열심을 다하여 일하는 귀한 종들이 되도록 주님을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종들의 건강의 복도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서 악한 병마가 물러가 도는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여 응답받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기름과 세시원이 장난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말씀으로 우리 귀한 장로님에게 주여 신령한 복을 내려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전진하여 승리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원수와 일간을 오는 사자처럼 아버지 믿는 자들에게 다가와 고난을 두고 어려움을 주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모든 것을 이루고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믿음의 백성들 이 모든 것을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하셨사오니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권능의 속죄로부터 주옵소서. 악한 원수와의 병마가 물러가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게 도와주 우리의 육신을 괴롭히는 모든 병마의 권세가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해지고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종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장로님 가정 우리 원사님 가정에 복의 복을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이 다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의 소원과 꿈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시원으로 활짝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 사회 건의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손들이 다 되게 도와주 예수를 명한 우리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몸을 괴롭히고 육신을 괴롭히는 모든 마귀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몸에 통증을 가져오는 악한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먹고 마시는 모든 소화기관도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주여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양권사님들 기대 어머니를 세우시고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내 기도하고 우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에 주여 응답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게 도와주시고 굳건하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평안과 부유함을 누리고 이 땅에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재하 집사님 가정에 은혜를 내리시고 우리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 우리 어덕 병님 교회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믿음 안에 사랑 안에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가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가정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명하노니 가정을 괴롭히는 악한 원수마귀 병마는 물러가고 더러운 귀신은 따라갈지어다. 이로부터 내로 우상 숭배는 물러갈지어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될지어다. 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제대로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온 가족이 이번 기회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정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을 누리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 자녀 대대 손손 우리 어린 손주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가족들 모두가 다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박현 집사님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 권능의 속죄로부터 주옵소서. 하실 것을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함이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 우리 성민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민이 우리 부형님을 축복하시고 그 영혼을 고쳐주시고 악한 원수와 이 병마가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조언이 영혼이 죄로 총명하게 아름다게 자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자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박수영 성도님 우리 안경호 부형님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간절한 소원이 기도로 응답하셔서 육신의 연약함도 떠나가고 모든 몸속에 있는 결석도 다 떠나가게 도와주 아버지 맑고 하는 몸과 마음으로 회복이 되고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소연이 죄로 총명하고 아름다게 자라가 이 사회에 거기에 쓰임받는 귀한 딸이 되도록 주여 권능의 속죄로부터 주옵소서. 우리 나혜선 집사 강대식 성도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항상 주의 은혜와 사랑이 이 가정에 넘쳐나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애쓰시는 귀한 가정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어린 자녀 주원이 성원이 죄롭게 자라게 하시고 건강하게 자라게 학교생활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어르신들 잘 섬기는 사랑이 넘쳐나는 축복의 가정이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서전 성도 박선 우리 귀한 가정에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고 이 감매 성도 이 금매 성도 가정 하나님 주여 보호하시고 경한 사업도 잘 이루어지고 우리 주에게 하나님 지와 공경을 대해 주옵시고 우리 도의 자매에게도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남이 대장들이 건강 오래 먹어요 마음이 된 몸도 풀려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장로님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강북 장로님을 고쳐주셔서 건강 오래 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고 목숨 바쳐 충성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정은 집사님 윤미선이 오영여찬이 지혜와 건강을 대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 잘되고 번성하는 것은 아버지 믿음의 어머님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어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집사님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하고 아버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물질의 어려움도 떠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임대료도 잘 받을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이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집사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나영주 집사님 건강한 몸을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을 고치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기에 알라파 하나님 오늘 시간에 치료 빛을 비춰서 우리 나영주 집사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한 몸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하늘이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소들한 상처 보이는 다 급속하게 회복이 될지어다 기력이 회복이 되고 다시 한번 뜨거운 열정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역군이 될지어다.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가정이 오니 주 가정의 복을 내려주시고 온 가족의 믿음 안에 사랑 하나님의 말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대학교 아이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고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자라가는 우리 아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바람처럼 불처럼 생육처럼 운행하시고 성령 하나님 오늘 시간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깨달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그의 나라 그를 구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찬송하는데 목숨을 다 바쳐 주님 앞에 돌아오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온 가족들 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 우리 박종기 부형님을 축복하시고 우리 박나의 자매에게 지혜와 재능 명철함을 부어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다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예배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귀한 가정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세우신 귀한 종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옵시고 특별히 여의도 순복의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당일 우리 조영 목사님을 아버지 여의고 이제는 아버지 영원한 천국에 가 계신 우리 목사님 아버지 그 믿음에 생각하면서 남겨진 유업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복음 전파하는 데 전력을 다하는 우리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진 교회마다 건풍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 영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을 새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수같이 넘쳐나고 이 나라가 정의롭고 아름다운 나라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이 마음속에 정말 자신감이 있고 정의롭고 아름다운 나라 아버지 이 땅이 살만 나는 그런 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사랑이 우리 심령 가득히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어서 이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하여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 우리를 사랑하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하셨사오니 오늘 또 믿음으로 자신감을 얻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여건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마음에 손을 있으면 가슴에 손을 짚고 아프신 분들은 아픈 데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주님의 그 어리신 피 묻은 손으로 덮으셔서 악한 명수와의 병마가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한 몸으로 회복이 되어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명하느니 악한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모든 암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 통풍은 물러갈지어다. 우리 마음을 우울케 하고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모든 정신질환들은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우울증 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낙심함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자신감을 회복하고 이 땅의 죄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생업에 복이 임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자손들이 이 땅에 강사하고 번성하게 될지어다. 간절한 소원이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찬송가 한 장 279장 찬송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가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죄짓고 불의하고 추한 인생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귀한 사명자로 택하셔서 그 막중한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맡은 자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사오니 충성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명절 끝 무렵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응답하셔서 사업과 직장과 자녀 범사 영토의 복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계획도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권능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드린 손길마다 30배 100배 겨시럽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가정마다 충만히 말지어다.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정, 사업, 자녀, 범사 형태의 복이 넘쳐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교통 내주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오늘 시간의 믿음을 결단하고 새로운 마음의 소원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자녀,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